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64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64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일함으로써 보람을 얻고 또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합니다. 생계를 위하여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듯 사람들은 하루를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열심히 살아가지 않으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그런데 쳇바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식사하고 출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안식을 얻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 세상 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것이죠. 사실 우리의 원죄 문제가 말씀에 따르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딸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이 만왕의 왕이 있는데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왕을 섬기니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답답하셨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고 장수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속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시편 34편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맞습니다. 선하심을 맛보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스승을 잃어버렸습니다. 최고의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이제 그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범죄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한 죄인죠. 사랑의 주님도 봐주실 만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배도를 한 것입니다. 주님을 완전히 등을 진 것이죠. 하나님 대신 헛된 것들로 자기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배부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아침을 먹은 후에 점심에 되면 또 배고프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도 계속 주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먹고 배고프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픈 거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경노하셨습니다. 유다의 죄에 비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에는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의 죄악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닌 유한한 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약하고 범죄하기 쉬운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범죄할수록 주님이 점점 더 필요하게 됩니다. 죄악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유다의 죄악은 그래서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참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셨는데 모두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닌 그런 것 같지만 결국 푸른 초장 같지만 어두운 곳이고 또 쉴만한 물가 같지만 추운 어떤 그런 곳으로 간 것이죠. 주님은 목자 되시고 유다는 양 같아서 따라갔어야 할 양이 주님의 따라갔어야 할 그 길을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렸습니다. 누구도 구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들을 이끌 수 있죠. 목숨 걸고 지키는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목자십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조종사가 우리를 이끕니다. 조종사 이외에는 누구도 이끌 사람이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또 노인들도 있고 또 뭐 범죄자도 있겠죠.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종사밖에는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으죠. 우리의 모든 것을 그 조종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도 천국을 가본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분의 인도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유다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간 거죠. 우리가 근데 유다 백성처럼 가고 싶은 것이 어디입니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이제 탄식을 합니다. 자기만이 원하는 길만 가다가 그만 돌아오기 힘든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20절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네, 추수할 때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은 탄식을 하는데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되는 건데요. 사실 백성의 탄식을 하나님의 항상 응답 그동안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일단 안 된다 하시면 결단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의 탄식 소리는 계속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평소엔 참 도와줄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어려움에 또 임하게 되면 도움의 손길이 끊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탄식의 소리는 일종의 포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또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인데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그냥 버려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연약하여 범죄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끌어 주십니다. 탄식의 소리를 계속 듣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 물론 죄성이 있고 악성이 있지만 악의 세력에 미혹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는 사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염된 영혼을 구원할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은 어떻게 보면 정당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앉을 수 없는 거죠. 불완전한 인간이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린 아이와 같이 돌보아 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의 모든 사항을 아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나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범죄할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탄식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내가 왜 이런 일을 실수를 했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것이죠. 탄식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세상은 그래서 막 모순투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지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탄식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그 탄식을 누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의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탄식,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루에도 어떤 분들은 수십 번 탄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요. 요즘 최근에 수해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앞에 손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죠. 또 요즘 무슨 후쿠시마 원전 정화수를 이게 문제가 놓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오염된 물을 마신다면 살아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더 관심을 이끌어내고 또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본문에 보니까 계속됩니다. 24절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서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유향이 있어도 의사가 있어도 치료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끊어졌기 때문이겠죠. 유다의 죄가 그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웅선 지하차도 물난리가 나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주님의 마음은 더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의 긍휼과 관심이 있었기에 유다 백성은 결국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은 징계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두 개의 마음이 동시에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데요. 경노도 하시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주의 자녀로 성장하기 쉽지 않지요. 결국 관심이고 사랑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은 계속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계속되는 관심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누구도 중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외면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큰 손해이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관심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 그 홍천 장남교회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오전에 작업이 끝나고 이제 점심 1시간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계곡에서 잡았는데 안수 집사님께서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을 이제 끌어올렸는데 그 작은 물고기까지 다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물에 걸리면 피할 수가 없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물을 던져서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걸리면 피할 수 없죠. 그러나 좋은 것입니다. 또 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사느냐 죽느냐는 바로 그물을 던진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 그물을 누가 던지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던지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 큰 물고기에 잡히거나 또 그냥 물고기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분의 관심이 계속됩니다. 계속 그물을 내리십니다.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될 것입니다. 그 관심은 계속되는 겁니까? 계속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은 끝이 없겠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또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이 다 이끄시고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나 선하게 산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보면 매일 반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나 선하게 산 사람이나 주님 앞에서는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탔습니다. 바다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있었죠.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아무 힘이 없지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인생을 화려하게 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관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 있죠. 내가 제일인 줄 알고 살다가 그만 죽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관심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곁길로 가면서 그 백성들도 점점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가 좋았구나. 집 나가면 고생이구나. 이런 걸 느꼈겠죠. 네. 집을 나가면 쉽지 않죠. 힘듭니다. 우리도 하나님 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같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심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끝이 아니고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계속 되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멘토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잊지 않는 귀한 하루 또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듣고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다 백성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그들의 돌아오기만을 바라보며 주님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이 시간도 무사히 안녕히 또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하루 한 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잃지 않고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이 시간 지키고 간직하여서 하나님 주 오실 그날 또 주 만날 그날 주님 뵐 그날에 상급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주의 인도 아래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나오는 손길 중에 또 아버지 이 시간 헌물 들고 또 빈손으로 나오자 마음을 드린 그런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손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 보시고 함께 하시며 30배 60배로 함께 하시되 충만과 은혜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진갑주 입혀주셔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안녕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약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또 계속되는 주일 오후 특강 되면서 은혜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주님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 있습니다. 성경 학교가 잘 진행되어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여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마음이 상한 자, 고통받는 자, 육체의 강건함으로 얻지 못한 자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보시고 기도합니다.